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기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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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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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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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안영화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됨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걱정과 근심 대신에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을 감염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각 가정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어 우리 모두가 2020년을 기쁘게 간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서 계실 주원열 목사님께 기름 부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매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 모두가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원열 목사님 가정, 박지은 목사님 가정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매주 애쓰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특별히 찾아가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가을 저 높은 하늘보다 더 높고 저 넓은 바다보다도 더 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힘든 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같이 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초부터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팬데믹이 닥치고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록 강해가 7월 중순에 끝났는데 이어서 무슨 성경을 강해할 것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민수기를 택하게 되었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의 특징 중 하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도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져 버리고 길이 없죠.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이 광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우리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무것도 없는 땅, 물도 없고 척박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땅인 이 광야가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신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시편에 기록하여서 우리가 많은 또 도움을 받고 있죠.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있었는데 빌립 집사는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사명의 땅이 되었죠. 광야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도 받았지만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 임하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은혜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정한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1년 되는 그달, 그날, 그 시에 그 시간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처음으로 지켰던 유월절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라. 율례와 규례 참 어려운 말인데 NIV 성경에 보니까 rules and regulations,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룰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년 6월절 날에 6월절을 재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똑같은 순서를 반복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6월절 기사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셨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이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건이 6월절이죠. 그리고 6월절의 결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6월절 사건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어린 양과 그 피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6월절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 흠없는 1년 된 수컷,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지 되고 재앙이 닥치는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설주 기둥 양쪽에 바르는데 인방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top of the door frame, 위에 프레임이죠. 양쪽 프레임, 위 프레임.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디귿자로 그 피를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넘어가셨다 그래서 pass over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신 이 pass over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되기 때문에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베드로는 우리가 구속된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은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디귿자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장자를 다 치는 그 밤에 너희 가족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흉측하게 피를 바릅니까? 나는 우리 집 대문에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장식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다발을 걸어놓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목사, 안수증, 공로패 이런 거를 딱 달아놓겠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나의 자격과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피를 대문에 발라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에게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물이 잘났는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보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피가 잘 보이게 대문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비밀 장소에 아무도 안 보이게 살짝 발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도 한눈에 다 보도록 문설주 좌우 또 탑에 바르라 그랬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 문패를 대문에 다 붙였잖아요. 무슨 교회 문패를 지켜서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다. 여기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날에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우리도 주님의 피 묻은 복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랑스럽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은 곧바로 유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이죠.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다 안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부패의 상징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인데 곧바로 죄악을 청산하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는 일도 중요했고 동시에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구원론의 용어를 빌리자면 칭의도 중요하고 성화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곧바로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는 곧바로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성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죄악된 옛사람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에 어린 양의 피와 누룩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피와 죄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누룩과 같은 죄악이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샅샅이 뒤져서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늘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청산해야 될 죄악은 없는가? 하나님 대신 내 마음속에 앉아있는 우상은 없는가?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짐은 없는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악된 모든 누룩들을 마음과 삶 속에서 제거하시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6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처럼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규정상 6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모세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기가 딱 생각해서 괜찮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6월절 드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정반대로 정말 유감스럽지만 너희는 6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죠.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판단대로 즉결 처단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지, 혹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주실지, 혹은 환경을 통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그러한 일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죠. 내가 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섣불리 나섰다가는 일을 망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막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내 욕심, 내 바람을 막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실 능력이 있고 도우실 뜻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시편 25편 3절은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내가 섣불리 했다가 창피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모세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하나의 교훈,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체를 만졌거나 여행 중에 있었거나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달 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결석계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약식으로 간단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한 달 후에, 정확히 한 달 후에 똑같은 시간에 모든 규례대로 정확하고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사정이 있어서 11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녁 시간이나 다음 날 시간이 될 때에 예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유튜브를 체크했는데 예배 시작할 때 동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은 5분밖에 안 됐어요. 집사님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체크했는데 17분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 날 보면 60명이 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처음이나 중간에 들어오시든지 참여하시는 분은 한 20명밖에 안 되고 40명은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시간에 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팬데믹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예배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좋은 시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11시 예배를 드릴 거면 11시 5분 전부터 적어도 기도로 준비하고 11시 예배에 같이 동참하셔야 하는 것이죠. 늦게 11시 한 반쯤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시작할 때부터 정한 시간에 드리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설교만 듣고 약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를 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예배의 정신이죠. 주님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한 달 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한 달 후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규칙을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컨드 찬스를 하나님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처음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대화를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엄청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는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무슨 말로 저주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욕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어? 너 큰 소리 치더니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뜻밖의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해서 3번 물으셨다고 그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처럼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확인하셨다는 것은 벌써 용서하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서 창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 대한 정의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얼마나 길게,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의입니다. 베드로도 사랑의 정의를 내렸는데 베드로의 정의는 아주 간단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 베드로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은 그거였습니다. 묻지 않으신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죠.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 게이츠는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되도록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주님은 빌 게이츠보다 더 위대한 경영자이십니다.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그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더욱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전보다 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은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 양을 보살피라,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처럼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며 더 높은 소명을 주시고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마음과 삶을 청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난 나와서 내 죄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기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장년 예배, 12시 반 청년 예배로 나눠드리고 11시 장년 예배는 유튜브로 실황 중계됩니다. 수요 예배 9월과 10월 2달 동안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7시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해진 다음에 운전하기가 참 힘드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과 상의해서 좀 시간을 당겨서 환할 때 돌아가실 수 있도록 5시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부 금요 예배 역시 현장 예배로 드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중계됩니다. 주일 학교 당분간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한글 학교도 당분간 휴강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도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 또 시니어 교우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이번 추수감사주일 11월 22일입니다. 세례 입교 받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미리 말씀하셔서 준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매사추세츠 목장에 속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한숙자 집사님에게 주님의 교회를 성심으로 섬기려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집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남편 되시는 미스터 펠한, 또한 세 딸 캐롤 베스, 에이샤, 모든 가족들 건강과 평안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윤진 집사님의 믿음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남편 되시는 미스터 탕, 또 허락하신 기업을 안보하여 주시고 아들 조셉이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아들로 잘 성장하여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미성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병원에서 일하시는 조미성 집사님과 또한 코렉션 오피서로 일하는 우리 빌 킨스맨 교우님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딸 사라와 한나가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의 딸들로 성장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문순 집사님, 이명택 교우님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허락하신 기업을 안보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장남 일규와 또 쌍둥이 딸 두 딸 송이와 소라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선자 교우님과 최미숙 교우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자녀와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로키의 아들집을 방문하고 계시는 우리 김미영 교우님이 건강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의 첫 걸음을 하신 어머님을 따라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로 세우신 김명희 권사님과 또 미스터 로즈만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그 봉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딸 애슐리가 군 복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딸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싱홈에 계시는 차춘자 권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 시니어 교우님들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겉사람을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시는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바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부흥 발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된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모든 죄악된 누룩을 삶 속에서 제하여 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